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최근에 저희 지인에 있었던 일인데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종교적 갈등이 좀 심해서 조금 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종교를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장례식엔 절대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화가 나서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 장례식은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있으셨대요. 그래서 또 효자역도 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용히 나가면 좋았었을 텐데 무리를 좀 일으켜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척이 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 안에서는 알리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아들이 알고 형에게 사정하면서 이제 늦게라도 아버지 조문 꼭 해달라고 좀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 유언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사정하고 하니까 이제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또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유지를 받아서 문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또 아들이 원하고 또 아버지의 가시는 길을 보고 싶은데 네, 충분히 그게 알았어요. 맞는 건지 네, 충분히.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같이 따르다가 탈퇴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다 보니까 아버지가 괘씸해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문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억하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척을 지는 말을 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 문상을 바르게 하는 게 맞을까? 이걸 물으셨는데 자, 정답은 절대적으로 문상을 하는 게 맞으며 절대적으로 문상을 해서 용서를 빌고 풀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문상을 바르게 해서 참 이러저러해서 상처를 드리고 이러저러해서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자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문상을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상을 하고 그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아버님이 바르게 깨우쳤더라면 그런 척이 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 거느냐? 어떻게 답을 주느냐? 내가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그 아버지 입장이라면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네가 이 종교가 싫으면 다른 길을 택해도 좋다. 괜찮다. 불교로 가든 네가 종교를 갖지 않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아버지 뜻은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네 갈 길을 바르게 간다면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니 부담 갖지 말고 가거라. 그리고 언제라도 네 마음이 돌아올 때 아버지 곁으로 와라. 그리고 종교는 평생 아버지 뜻을 안 따르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종교 문제로 우리가 척을 질 이유가 없으니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왕래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소통하고 지내자. 그리고 네가 나갈 때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나가거라. 응? 그래야 아버지 입장이 난처하지 않으니 조용히 나가거라. 이렇게 충고 한마디 해주고 조용히 내보내는 거란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아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아니 종교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도 여러분을 위해 부처가 존재하고 시타르타가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 시타르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스승,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기 왔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활용해서 쓰면 되고 법문도 듣고 잘 활용해서 쓰고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면 그게 여러분한테 득이 되고 저를 또 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희생하는 마음으로 잘 보세요. 와서 그릇 닦고 인생을 잘못 살면 저를 돕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수발 들면서 헛되게 인생을 보냈다고 합시다. 이건 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저 청소 안 하고 수발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저의 법문을 듣고 바르게 깨우쳐서 인생을 빛나게 살아주면 그게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저를 잘 써줌으로써 저 또한 보람이 있고 저 또한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그게 바로 득되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와서 봉사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봉사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도원 회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회장님은 회장님을 위해서 스스로 도원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회장 역할도 하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누구를 위해서 회장 역할한다 이 생각 갖지 마라. 잘 보세요. 스승님을 돕고 여러 회원들을 돕고 봉사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을 위한 일이지 본인의 사명이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법문을 해주고 깨우침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득되게 하지만 이 또한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고 봉사하고 득되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알고 보면 내 자신을 위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왜? 이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법문해주고 깨우침을 열어주고 봉사하고 이런 역할이 바로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한 거란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만중생을 깨우치는 게 당신 역할이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산 겁니다. 만중생을 깨우치고 법문하면서 평생을 사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래의 천명이고 본래의 모습이고 그 길이 부처님이 행복한 길이고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럼 만중생을 위하는 게 즉 당신을 위하는 것이다. 바로 그처럼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위해 봉사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 공부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해 모든 행을 한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것이지 누구 때문에 뭘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매우 깨우침이 부족하고 종교는 가졌지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아집에 뭉쳐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떤 종교 집착, 종교 교리 그 아집에 묶여서 깨우치지 못해서 그 척을 지면서 종교를 갖고
그 종교가 아무 득되지 않게 살다가 간 겁니다. 그분은 3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헛교회를 다닌 것이며 부질없는 짓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질없는 교회, 종교, 교회 집착으로 살다가 간 것이지 그 종교가 바르게 깨우침을 주었거나 종교가 득된 적이 없다. 종교가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종교 집착으로 살았을 뿐이지 하나도 득된 게 없다. 하나도 득된 게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 집착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만약에 득된 게 있다면 한 깨우침을 얻고 바르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깨우침이 없이 그냥 예수님 찾다가 인생을 다 보냈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자식하고 척을 지면서 간 것이다. 이건 첫째 그 아버지가 매우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며 아들 또한 부족한 것이다. 이때 그 어리석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서도 빌고 잘 풀어내는 게 맞는 것이지 아버지 유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척을 진다든가 이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한다면 이건 자식 또한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알고 유언이라고 해서 다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유언은 안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리석어서 보세요. 나는 죽으면 불사질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불사질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해서 내가 불사질러서 저 날릴 것인지 아니면 화장을 잘해서 산에 묻어드릴 건지 아니면 생장으로 모실 것인지 이걸 바르게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지 아버지가 나 죽으면 그냥 불사질러 가지고 강물에 날려버려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유언을 함부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유언을 받아들여야지 함부로 유언이라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언은 자기 질량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유언이 자기 질량, 자기 아르마리만큼 유언을 하게 돼 있지 자기가 무식하고 멍청하면서 고질량의 유언을 남기지 못해요. 그래서 후손이 깨우쳤다면 그 부모의 유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고 받아들여야지 유언이라고 함부로 듣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유언도 바르게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정 그대는 나의 인연